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선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결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그의 아내는 참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좋은 남편의 자격을 가지셨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늘같이 받들어라, 남편은 머리다, 복종해라 그래도 그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남편,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같은 남편이란 제목으로 남편의 역할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아내가 되려면 남편을 주님 모시듯 하고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남편에게 복종잘 하면 가정이 행복하다고, 아내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여자와 결혼하시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은 피로 값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 성도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잘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서영교회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서영교회가 건물보다가 우리 성도들이 서영교회인데 주님은 우리 서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주셨는데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도 있고 천국 같은 가정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주인인 남편에 따라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지옥 같은 가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되 하늘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같이 존경을 받아야지만은 억지로 존경해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에 지불하신 것이 있는데 피값을 지불하셨고 생명을 지불하시고 다시 말하면 머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보통 남편들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머리의 주장만 내세우고 복종만 강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남편들이 명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면에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의무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스스로 존경하고 싶어서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남편 역할을 못하면서 예수님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남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첫째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이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시는데 창조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깊이 수면시키고 갈빗대를 빼내서 흙으로 채웠어요. 남자와 같이 흙으로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남자의 갈빗대를 빼내는데 깊이 잠들게 수면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이 잠언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어주는, 남편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자가 탄생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 배필 여자를 얻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함께 산다고 해서 모두가 돕는 배필은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를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면 존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제대로 약한 것 같은데, 또 미안해서도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희생해 가면서 가정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곱과 라헬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7년을 머슴살이 했어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총각이 장가가거나 처녀가 시집갈 때의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자는 몸만 오지 여자가 뭐 보따리 해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장가를 갈 때에 소를 5마리 주든지 몇 마리를 주고 아내를 사오다시피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저절로 복종하고 순종이 되어진다. 우리나라는 한 보따리 같이 해왔기 때문에 남녀가 동등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모든 교회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 되면 아내의 존경을 받고 아내의 복종을 해줄 수가, 아내가 복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한문으로 사내 남자가 어떻습니까? 입구자에다가 열십자, 밑에 힘력자예요.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만 고추만 달아도 해서 남자가 아니고,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남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남편들이 되라는 겁니다. 머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체질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30,000마디의 말을 한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벌써 낮에 25,000마디 말을 다 하고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집에 배를 노리면 누구세요? 나다, 내다. 저녁에 먹자, 밥 먹자 할 때 먹자, 자자 하면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들은 남편 직장에 보내고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청소하고 조금 전나 해도 1만 마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 여자분들도 직장에 나가서, 우리나라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아직 2만 마디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에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할 말 다 했고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말을 많이 하니까 시끄럽다, 좀 조용해라,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얘기해 줄 때 남편이 만약에 말을 다 했다면 고개만 좀 끄덕거려줘도, 반응만 좀 보여줘도 아내들이 좋을 텐데, 시끄럽다, 듣기 싫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 나가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벌고 희생하지만은 가정에서 와서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희생하는 그런 남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돈 벌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예수님 같은 남편 될 수 있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추우면 옷을 입고, 조금만 아프면 약 사 먹고, 자기 몸을 잘 돌보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남편의 아내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물론 처음에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는 에로스 사랑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내가 잘해주면 잘해주고 아내가 못해주면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연애할 때는 다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허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뜨고 연애하고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한쪽 눈으로 보다가 두 눈 뜨고 보니까 허점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허점이 보이면 아내의 허점을 남편이 보완해주고 남편의 허점을 보이면 아내가 보완해주는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자꾸 괴롭히는지는 않았잖아요. 아내 허물은 덮어주고 약한 것은 보완해주는.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힘이 있다고 해서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장기려 박사님 정말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현재 장기려 박사님 일대기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려 박사님은 1950년 12월에 한국 동란이 터졌을 때에 그는 그때 평양의대병원에서 이중 수술실에서 밤새워 가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터져가지고 국군들이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합니다. 내려와서는 빛이 바랜 아내의 사진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보면서 그러면서 환자를 많이 돌보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했던 분이 장기려 박사지요. 사람들이 박사님 재혼하세요. 재혼하라 그래도 그분이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에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부부를 앞세워 놓고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백년해로 하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100년 안에는 재혼하는 일 없다. 결국은 그분은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비문에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비문에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분은 한국의 수바이처라 그러잖아요. 정말 환자를 내 몸같이 돌보고 사랑해 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북한에 아내를 두고 왔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사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북한에 있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재혼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있는데도 바람 피우는 남편들, 여러분, 아내에게서 가장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지 않아도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몸처럼 아끼고 몸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라.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읽으실 때 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안 읽느냐 하면 방송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니까 방송 듣는 분들이 이게 좀 듣기가 곤란해서 제가 일부러 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허물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많은 죄를 지어서 원죄와 자본죄로 죽어 멸망해야 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드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더라도 결혼했으면 아내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많이 못 배웠으면 요사이는 학원도 할 수 있고 학교 보낼 수 있어요. 공부하면 돼요. 공부시킬 수 있어요. 못 배웠다고 욱박 지르면 안 되잖아요. 못나 보이면 요새 좋은 화장품 있어요. 좋은 옷 사주면 돼요. 몸이 약하면은 요사이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너무 우울하면 같이 운동하면서 살 좀 빼도록 하면 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안 하는 겁니다. 욱박지르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관계를 보면 하늘은 땅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하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땅은 앙상하게 폐허됩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땅은 메마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얼어붙은 땅이 다 녹아내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알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안 해야 되지만은 입안에 해독게 물릴 때가 있는 것처럼 싸울 때가 있는데, 싸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5가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부부싸움에서 지켜야 할 것, 첫째, 이기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부부는 남편이 이기면 못하고 아내 이기면 못합니까? 서로 좀 져주면서 살면 가정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삼킬결을 좀 삼켜라. 막 화가 나더라도 좀 삼켜라. 화가 나도 그래서 막 폭언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때리면은 자기 몸을 상처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부부싸움 아니겠습니까? 속상한다고 남편에게 안 할 소리, 아내에게 안 할 소리 막 다 하면 육체의 상처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말의 상처가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과할 거 사과해라. 아내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잘못했을 때는 아내한테 사과할 거 사과해라. 오래 끌지 마라. 여러분, 부부싸움이 그 다음날 연속되고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날 헤어지기 전에 벌써 끝내야 되는 거죠. 그날 잠자리기 전에 끝내야 되죠. 그날이 가기 전에 끝을 내야 되죠. 오래 끌지 마라. 상처를 주지 마라. 정말 아내에게 말의 상처, 몸에 상처 줘도 안 되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으면은 아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약점을 가지고 막 무시하고 짓밟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내를 양육하는 남편이 예수님 같은 남편입니다. 아내를 양육해라. 자, 2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해라.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으로 교회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양육하고 돌봐주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아내에 대해서 모르면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돌봐주되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하고 자주 떨어져 있지 말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이 힘을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 같은 것도 남편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요. 저도 분리수거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좀 도와주고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라. 아내를 좀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천대하지 마라. 천시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내한테 어떻게 말을 함부로 막 군대식으로 명령식으로 하겠어요.
여보 이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의논해 가면서 해야 되지. 머리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아내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가장 좋은 남편은 아내가 성결하도록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양육하기를 양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육 한번 보십시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양육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옷도 사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것이 양육 아니겠어요? 큰 인물 되도록 좋은 인물 되도록 돌봐주는 거 그게 양육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라는 의미를 썼는데 또 하나 우리 양육 제대로 못하는 가정 한번 보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났고 아내는 아내대로 열받아가지고 아이를 갖다다가 돌봐주지 못합니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 눈치도 봐야 되고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양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지요.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오늘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양육하라는 말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양육 중에 더 중요한 양육은 영혼의 양육인데 영적인 양육.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어떤 남편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남편인가 하면 어떤 남편들은 아내의 신앙생활에 방해꾼이 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나 아내가 예배하는 것이나 아내가 봉사할 때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라가 아들 이삭을 안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쳤어요.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아버지. 사례를 갖다가 사례를 사라로 고쳤는데 사례는 열국의 어미, 사라는 여주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어머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정말 믿음 있는 남편, 믿음 있는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도 이렇게 잘하는데 믿는 사람이 아내에게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주시느냐?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례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첫 가정이 탄생됐잖아요. 여러분 돕는 배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우산을 저렇게 들고 같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동행하려면 돕는 배필이 되려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우산을 끼고 가야 비도 적게 맞고 안 맞고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고서는 어떻게 동행이 되고 어떻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말이요. 오늘 우리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자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여자가 아무리 지혜가 있을지라도 남편의 도움을 안 받고 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먼저 우리가 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가정에 먼저 충실하면서 교회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한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아내의 역할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남편의 역할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 같은 남편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남편이 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남편이 되고 양육해주는 남편이 되어서 저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